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14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나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뵙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두 번 혹은 세 번 여러분들을 뵈면서 또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어떤 축복의 인사말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일까요? 건강하세요. 혹은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혹은 행복하세요.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하는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인사하는데 서로 축복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써야 할 그런 인사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된 인사고 또 우리 서로에게도 정말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인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사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21번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내용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글자,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로마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정말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두 단어는 은혜와 평강이었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끝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말하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쓸 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똑같은 글씨체로 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두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또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실존 앞에서 헌화하고 있는 무리들, 죽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울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일가 친족들,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신 봐서 뭐 하시려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나왔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붕대를 칭칭 갖고 있던 그 시신이 일어나서 자기 발로 무덤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말씀을 믿으시면 반드시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랑하는 사람 혹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런 주위 사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은혜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선물을, 치유란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꼭 기억하세요. 그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우리의 액션이 뒤따라와야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고 무모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옮기다가 낭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썩은 냄새나고 그 썩은 시신에서 벌레가 기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현실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하게 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의 돌, 의심의 돌, 불순종의 돌, 불신의 돌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기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너무나 쉬운 공식이에요. 어쩌다 한번 운 좋게 낫는 게 아니라, 혹은 낫다가 다시 병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따라오는데, 하나는 은혜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류와는 질이 다른, 결이 다른 평강인데, 이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예요. 꽉 찬 상태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이 평강이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이 평강을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33편에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젖된 아이와 같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꽉 찬 완전한 그 상태를 시인은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뭐 어릴 때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실컷 마음껏 그 모유를 먹고, 그리고 엄마 어깨에서 이렇게 탁 들쳐매가지고 이렇게 트림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나서 쌕쌕거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든 그 아이. 이 아이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아이예요. 세상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난리 요동이 쳐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된다면요, 그게 평안, 정말 샬롬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의 표현을 하면 시편 23편 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평강의 상태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또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너희가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또 보면요, 그 12절, 12절, 보면은 실로아노,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자, 이 은혜와 평강이 깃들어 있는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실루아노라는 사람. 이 실루아노는 이 로마식 표기인데 유대식으로 하면 신라입니다. 여러분 신라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충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백발이 성상한 베드로 사도에게 또 마찬가지로 신실한 동역자라고 소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도는 아닙니다만은 사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또 곁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심부름하면서 이 선교 활동을 함께 했던 이 실루아노, 이 실라라는 사람이 저는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리더라면, 다 바울이고 다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어요? 누군가 조력자로서, 도우미로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행하고 그 일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실루아노라고 볼 때에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남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지막 14절, 13절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선교여행을 하다가 핍박이 두려워서 핍박이 거세지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젊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겁쟁이 비겁한 사람이랑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가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역자이고 자기의 믿음의 선배였던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선교여행을 계속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루트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비겁장이었었어요. 비겁하고 겁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백발이 성성한 사도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너에게 문안한다. 마가를 나의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그를 또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쟁이라고 믿음이 약하다고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쉽게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깨트리시고 녹이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오래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받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낙심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붙드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하세요.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될 때까지 참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단번에 주시는 선물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라이프 롱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인생을 거쳐가면서 광야란 40년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떫은 감처럼 아직 덜 익어서 이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어서 단맛을 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 홀리 키스. 성도 간에 이 키스가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 입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룩한 허그를 하라는 것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눈으로 인사하고 또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고 그래서 꼭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우리 힘내자고 끝까지 승리하자고 그렇게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십니다. 치유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평강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의 삶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